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나의 기도를 배우고 한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그 처한 상황이 억울하고 분통하고 또 마음에 답답함이 많아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가 마음속으로 그 기도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를 받은 한나는 더 마음이 상했을 터인데, 그 오해받은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걸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오해받은 한나의 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렀고, 그리고 그 서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하여 진짜 축복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진짜 사무엘이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무엘이 있기 전에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일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 딸과 제가 대화를 하다가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과 무시당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게 더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과 무시를 당하는 일. 아마 어딘가에서 그런 일을 겪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그런 감정을 물어보는 딸에게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오해받는 거는 괜찮아, 무시받는 게 기분 나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때 그 대답을 했을 때는 많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해받은 적이 좀 꽤 있었고, 또 오해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도 붙잡게 되고, 그리고 오해받은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실 풀리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또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해받고 있고 우리가 때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오해받는 일이나 무시받는 일이 모두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모습을 오해받았을 때 화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마땅히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알아차려주고 도리어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그 제사장 엘리가, 그 엘리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사시대의 대제사장 같은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민감하지 못하고 우둔하고 그의 아들들은 더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무엘을 보내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어떤 사람을 찾으셨냐 하면 한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나가 무엇을 주목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오늘 그 성소에 실로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게 한 원인이 누구였죠?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나를 자꾸 충동케 하는 자가 있어요. 나를 자꾸 화나게 하는, 내 감정이, 악한 감정이 일어나게끔 하는. 한나는 사실은 분인나를 주목하기보다는 남편을 주목하고 살았어도 충분히 행복했을 여인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들을 구하느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입니까?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면,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도 있지만 저는 이 한나의 반응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한나가 그 분인나를 주목하고 만약에 한나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할 때 비유했던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죠. 그 사레는 하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했습니다. 좀 내가 지위가 낮은 종인데 주인을 멸시하는 것하고 그 주인이 그 종을 학대하는 것하고 둘 다 나쁜 일이죠. 둘 다 잘못한 건데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네, 하갈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이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괴롭히죠. 누구처럼요? 하갈처럼. 그런데 이 한나는 분인나를 학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했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하고 멸시받고 오해받고 답답하고 분노하고 나도 한 대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그 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감정들을 쏟아낼 수 있을 때예요. 그게 시편의 고백들이 많아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워낙 대적이 많았으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질수록 사울은 그 다윗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만든 거고 사울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는 것을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내 곁에 둬서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근데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보면, 조금 더 지나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겁니다. 분인나로 인하여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는 너무나 귀해요. 분인나에게 내가 갚지 않고 한마디 더 해주지 않고 똑같아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여인, 그 한나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한나의 기도가 올려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가 오해하죠. 술 취했냐고. 술 좀 끊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한나는
또 한 번 화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섭섭해서 그 교회 떠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날 이렇게 오해하는구나.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한나가 그럴 수 있었는데 한나가요, 그 교회를 안 떠나고 그 엘리야한테 축복을 받고 떠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한나가. 하나님, 그 엘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술 먹는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엘리가 뭐 영적으로는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금방 인정하고 이 한나를 축복해요.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런데요, 이 한나가 세 번째 놀라운 반응을 해요.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엘리 같은 사람이 축복해도 그 엘리가 한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가서 이제 다시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고 나를 오해하는 엘리가 있고 별로 정성껏 축복하지도 않는 대충 축복하는 그 축복도 믿어서 아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여인. 한나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나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한나가 겪었던 이 과정들, 분인나와 엘리와 또 남편도 나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했던 이 한나가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한나가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극히 컸던 여인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났어요. 저 분인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정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집회에 가서 막 너무 찬양과 기도가 뜨겁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내 믿음이 좋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흥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내 삶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거는 감정으로 한번 느낀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 고조되어지는 것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와 결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원수가 우리를 충동할 때 이 분인나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상처를 건드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예민하게, 아주 센시티브한 센서 같아요. 누가 탁 건들면 이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모습이 되어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잘 알아요. 그 버튼의 위치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좀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그 버튼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그 버튼 눌렸을 때 내 감정이 화가 나지요. 분노가 막 일어나고 반응이 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감정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정적으로 그대로 내어 맡기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나는 그것이 슬펐어요. 슬픔으로 가득해서 분노해서.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장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자꾸 좀 가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가 나를 일으켜서 뚜껑이 열리려고 압력이 올라올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그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오해를 합니다. 술 취한 것으로. 근데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해요. 그 한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내느라고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였다고 믿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보고 옆집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되어지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엘리는 그 실로의 성소의 제사장인데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것으로. 그래서 그 여인을 또 한 번 아프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는 자리, 우리는 다 술 안 마시는 사람 맞죠? 그런데 술 취하는 자리에 가면 좀 어떤 유익이 있나 봤더니 술 취하면 못할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술 취하고서 술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 너한테 섭섭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정과 의지와 내 인격이 통제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좀 잠깐이라도 그렇게 한번 자유와 방종을 좀 누려보려고. 후회할 일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시나 봅니다. 다 후회합니다. 술 마시면. 근데 이 술 마시는 것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거죠. 성령님께 내 모든 의지와 행동과 말과 모습을 내어 맡기는 경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님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의 인격을 뛰어넘지 않으세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근심하시죠.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윤호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격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 충만할 때 나의 모습은 이전의 한윤호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저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도 기도한 게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이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충만함을 깨트리고자 하는 원수는 지금도 와서 풍선의 바람 가득 찬 풍선을 바늘 하나로 톡 터뜨리면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충만함을 깨트리고자 하는 원수의 공격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요?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성령 충만함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인간 한윤호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그 평범했던 베드로, 예수님 배반했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가 설교합니다. 그의 내용,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날 3,000명이 돌아와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왜요?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순교하지요.
그 순교한 스데반의 사건은 이 교회의 역사에 한 변곡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짐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정확하게 똑같이 반응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설교를 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해요.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누군가 나이를 지금 돌을 던지고 죽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인격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했던 한나는 이 엘리의 축복을 받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믿음이 저는 놀라워요. 자기를 술 취한 여자로 봤던 그 종교 지도자, 그 대제사장, 그가 평안히 가라, 네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평안이 지금 깨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때문에 번민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인나가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을 믿음으로 취한 여인이 근심이 없어졌어요. 믿어져서. 여러분, 평화의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4개의 종교가 그곳에 발원지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4개의 섹션이 나눠져서 따로 삽니다. 유대교 마을이 있고 기독교 마을이 있고 또 이슬람 마을이 있고 아르메니아 마을이 있어요. 서로 소통 안 해요. 아주 다른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이 평화의 도시예요. 지금도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배후에는 세계 강대국이 있고 그곳에 전쟁이 끊기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손에 있으니 그거 탈환하자고 가장 실패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평화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예루살렘이 되게 하리라. 그 땅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역사 속에서 그 땅을 빼앗기면은 목숨을 불사르라고도 다시 되찾겠다고 생각하는 확신범들이 그 자리에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평화가 오겠어요? 주님이 오셔야지 끝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평화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평화의 조건으로 사람들이 미국 개척시대의 서부 그 개척자들이 다 총 가지고 누구든지 만나면 총싸움을 하게 되니까 악수하게 된 거예요. 내 손에 총이 없다고. 지금 우리가 악수하죠? 우리 화평하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고. 나한테 무기가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케 되어지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싸우면요, 내 마음에 한번 생채기가 나면, 내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주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상처를 빨리 주님에게 치유받으셔야 돼요. 이 상처가 내가 치유가 안 되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상처를 많이 또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기도가 많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자꾸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프시구나. 아프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자꾸 상처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꼭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건강하면 돼요. 이렇게 화평케 되어지는 일은 먼저 내 마음이 건강해야 돼. 내 마음이. 그래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지 화해할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가 그 야곱과 에서가 만난 장면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절대로 화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20년 동안 원수 갚으려고 칼을 갈고 있었던 에서를 만나요. 그 형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라반의 집에서 고생은 했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하게 살았던 야곱이에요. 에서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지. 근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한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내 얼굴이 분인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누구 정죄하는 데 아주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이 대한민국 헌법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나쁜 놈 만들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당신 이게 문제라고, 난 당신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시퍼렇게 날이 선 그 칼로 휘두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으로요, 저는 이 한나처럼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로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해받는 거는 괜찮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오해받고 있다면 그거 괜찮은 겁니다. 그거 좀 참으시면 돼요. 나중에 내가 그 오해받은 그 사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의 그 상처와 눈물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살리실 겁니다. 오해 받으셔도 돼요. 나 오해 안 받고 살려고 자꾸 뭐 설득하고 증명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 마셔도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그 오해받고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일은 멈춰야 됩니다. 오해받는 건 괜찮은데 누군가 오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면 지금 너무나 거짓이 많아서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을까 봐. 속단하고 확신하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한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또 시편 기자가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교만한 자들이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안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또 누군가를 오해합니다. 너무 좋게 오해하기도 하고 너무 나쁘게 오해하기도 해요. 너무 좋게 오해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실망해요. 너무 나쁘게 오해하면 나는 그 사람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건강한 비판은 필요한데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분명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축복은, 오늘 이 한나에게 주신 그 축복은, 한나가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아요. 한나가. 그래서 그 기도가 위대해요. 이 한나의 기도가. 분인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분인나와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처럼. 우리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와? 지금 내 마음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믿음으로 한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승리예요. 그리고 엘리가 또 오해를 해요, 자기를. 근데 오해받아도 괜찮다니까요. 오해받고 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오해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비하하면서 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유별나다고 비하하고 조롱하려고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 어떤 민족이나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오해받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오해 한 번 받는 걸 못 견뎌야 합니까? 한나는요, 오해받았지만 그것 가지고 그 엘리에게 섭섭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아요. 꼭 그 한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죠. 엘리는 제가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모세 같은, 또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훌륭한 종교인도 아니었어요. 모양만 종교인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가 말한 말을 믿음으로 취하니까 근심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한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누군가를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나의 모습이 되고 한나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묵상하다가 오늘 이 결단 찬양을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해받을지라도 괜찮고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결단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